할렐루야. 자, 오늘 시편 말씀, 시편 6편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상에는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과응보. 이 말의 뜻은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가,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뒤따른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행하는 대로 그 결과가 뒤따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또 영화를 보게 되면 선한 자는 비록 그 상황이 힘들고 또 어려워 보여도 나중에는 선한 결과가 뒤따르게 되고, 악한 자는 우리 눈에 너무나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악한 결과가 뒤따르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과 악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과 동일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또 물질을 베풀고 또 어려울 땐 도와주고 배려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선이라면 이것의 반대는 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과 악의 기준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의 기준이요, 그렇지 않다면 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대신 갚아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함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의인이 아니요 악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첫 시작도 의인과 악인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의인과 악인의 구분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점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죄를 지을 수 있으며 악인의 길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죄를 짓고 악인의 길에 빠질 수 있는 자를 어떻게 하시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면 분명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죄에 대한 징계는 시행하셔서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을 보면 자세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6편의 시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며 다윗의 심정을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아멘. 자, 지금 이 다윗의 시를 읽어보니 지금 다윗의 심경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매우 아주 참담하며 처절할 정도로 참회를 하고 있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기 전에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당하고 있을 때 하는 말입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책망과 징계를 거절하는 뜻이 아니라 하박국 3장 2절 말씀처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는 호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과 징계에 대한 자신의 심경을 주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뼈가 떨립니다. 내 영혼도 매우 떨립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5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다윗의 상태가 몸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도 신음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의 상태를 보면 다윗은 이것을 책망과 징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이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다윗을 책망과 징벌 가운데 있게 한 것일까요? 우리가 또한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뼈가 떨리며 내 영혼도 매우 떨린다고 고백할 심정의 아픔이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건대 아마도 자신의 자녀를 잃을 때의 심정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이런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뼈가 떨리며 영혼이 떨리는 그 심정.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계승자로 삼은 사람이었고, 다윗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으며 그가 가는 전장마다 모두 이기게 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신의 위치나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또한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하고 또한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그 여인의 남편을 살해한 사람 또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결과, 다윗의 이런 죄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망이지요. 죽음으로 그 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회와 참회로 하나님께 엎드리며 회개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죄를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어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기에 죄는 용서하셨지만 그 대가는 치르게 하셨습니다. 바로 밧세바에게서 낳은 그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때문에 죽어가는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 뼈가 떨리며 영혼이 떨리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이 침상을 띄울 만큼 울었을 것입니다. 매일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며 하나님께 매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의 대가는 번복되지 않았고 시행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뼈가 떨리며 영혼이 떨리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7절 말씀이 더해집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지금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참회하는 이 시에 대적이 등장하고 있어요. 대적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에서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다윗에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하고 다윗을 책망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밧세바 사건은 다윗의 왕권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것을 생각하면 오늘 7절 말씀처럼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짓는 죄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징계로 인한 고통이나 고통의 호소나 이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으시게 되었다는 점을 애통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처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대목임을 오늘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죄들을 짓고 삽니다. 그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회개와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지 않으시고 지나치시기도 하지만 어린아이가 혹시라도 위험한 곳에 가거나 또한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장난칠 때에 부모는 따끔하게 혼을 내거나 매를 들어서 위험성을 확실히 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범한 부분에 대해 징계를 하시기도 하시는 분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어떻습니까? 징계로 인해 나를 돌아보거나 고치려는 마음보다 먼저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제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으세요? 하면서 나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거리가 되거나 더럽혀질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늘 외우고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에 습관적으로 또한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무엇보다 가장 기뻐하시며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다윗도 그 죄에 대한 책망과 징계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는 죄에 대한 징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징계에 대한 고통과 처절한 참회 가운데 있는 다윗의 행동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이 4절에서 고백한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당한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의지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뒤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한 주님의 사랑뿐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5편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라면서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지금 다윗이 징계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은혜, 사랑밖에 의지할 것이 없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징계를 받고도 다시 회복하며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치료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징계가 아니더라도 자신에게 오는 고통과 고난을 세상적인 방법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술로, 때로는 향락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방법은 이 고통을 잠시 잊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도 술이나 향락의 시간만 잠시 잊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며 몸과 마음을 망치도록 반복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오는 징계 가운데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뿐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나를 구원하시길 바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건지시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징계 가운데 오는 나의 고난과 고통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형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속에 내어주신 이도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만이 이 고통 속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님의 사랑을 볼 때에, 주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에 그의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다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은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하고 당당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다윗도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하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진실된 회개를 통한 정죄감에서의 해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회개, 진실된 참회는 정죄감으로 쓰러져 있던 나를 벌떡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악을 행하는 너희들 다 꺼져. 너희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물러갈 줄 알아라 하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더 이상 정죄감에 빠져 있지 않도록 하는 그 칭의 교리를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2편 1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와 징계에 대해 철저하고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주의 사랑을 힘입고 이런 고백에 이른 것입니다. 이 고백처럼 다윗이 당당히 다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로마서 8장 33절의 말씀처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고 고백한 그 칭의 교리를 통해서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죄로 인해 징계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이로 인해 원망과 불평과 정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술과 세상이 주는 향락으로 잠시나마 잊으려 하는 얄팍한 생각과 마음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 이런 징벌을 당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는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늘 향하여 오는 많은 악에 대하여 담대히 떠나가라고 외치며 당당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화평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짓고 많은 죄악의 길에 빠져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는 징계를 우리가 받을 때에 내가 원망과 불평과 또한 하나님 앞에 또한 그런 일들로 인하여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진 것을 또한 우리가 참회하며 아파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와 또한 참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며 그 사랑을 힘입고 다시금 벌떡 일어나 우리 가운데 오는 많은 죄악들을 당당히 떠나가라고 외치며 또한 그 악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화평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